일신 여중고가 있지요. 서울에도 그런 미션 스쿨이 많은데 그 가운데 남자 미션 스쿨에서 제가 종교교사로 그렇게 이 기독교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아벨,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벨과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산예배는 또한 무엇인가, 예배에 대하여서 배우기 위한 본문과 아벨이라는 인물인데, 이 아벨은요 딱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드려서 사실 우리가 7절만 읽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8절 보게 되면 끔찍하게 아벨이 죽게 되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인생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한 번 예배 드렸어요. 그죠? 근데 돌 맞아 죽었어요. 비참하죠. 불쌍하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렇게 가치 없이 죽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청소년 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절대 불쌍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요, 가치 없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복 있는 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바쳤다면, 사실은 아예 성경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바쳤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라. 사실은 첫 스타트를 이 아벨이 보여준 것입니다. 한 번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참 불쌍하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혹은 그냥 서비스라고도 해요. 서비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제법 많이 쓰죠. 서비스 해봐, AS 받아봐, 그거 서비스 받는다라고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죠?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서비스할 때 그 서비스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수혜자는 누구인가? 성도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무력한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선물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 이것이 예배의 올바른 정의요, 예배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 할 때 보통 디바인 서비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디바인,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응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은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까지 포함한 것이 사실은 월십 서비스라는 단어이지요. 이 월십이라는 말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어의 정의가요, 사실 원어의 정의도 같습니다. 이야기가 참 좋아요. 월십할 때 그 월스가 가치잖아요. 가치를 올려드린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서비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력하고 힘이 없고 눈물 흘려야만 하는 인생, 그래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시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와라 초청받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초청에 응대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루터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예배학자이지요.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 이전에 예배학자로서 명성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좀 더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을 걸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쏟아붓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아주 중요한 경건주의를 일으켰던 그런 이들은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보다 목회자를 통한 선포된 말씀이 더 귀하다, 이 정도로
강하게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회중들이 듣고 설교자가 준비하고 또 회중들은 기도했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직접 목도하는 그런 선포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혼자 말씀을 읽는, 물론 그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것은 말씀 선포다. 왜? 예배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귀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성례전, 보이는 설교라고 하죠. 성찬. 지금은 성찬을 1년에 4번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주 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이제는 설교 안에 포함되고, 그래서 설교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받는 거죠. 거기에 응대해서 이제 감사와 기도, 찬송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 이것이 예배를 이루는 시간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예배를 원초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 즉 예배를 드렸다. 그 이전에 어떤 행동이 있겠습니까? 서비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예배를 너희들이 드렸으면 좋겠다. 왜? 이미요, 가인과 아벨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무슨 짓을 부모가 했습니까? 그 부모는요 단 한 가지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어겼습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계명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제 뒤로 하고 저 동쪽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을 그냥 내어 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쫓아가셨어요.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숨어 있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옷을 입혀준 거,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준 거. 그 가죽은 어떤 동물의 가죽이었겠습니까? 양이겠죠. 감사합니다. 양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인간에게는 규정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죄를 지은 인생,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사실 피에 대한 강조는요 성경 곳곳에 다 있지만, 대표적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피에 생명이 있다, 피를 통한 속죄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러한 피에 대한
이 동물의 그 속죄 행위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요, 양을 쳤어요. 가인은요, 그저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이제 경작을 했죠. 근데 아벨이 양을 치는 용도는 어떤 용도였을까요? 우리처럼 육식을 하기 위해서 양을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육식을 했는가?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허용한 것뿐이에요. 그 이전에는 양을 잡아먹든 혹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아시죠? 따라서 이 양의 용도는 분명히 제사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육식을 노아 홍수 때 비로소 먹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홍수가 났죠. 홍수가. 농작물들이 싹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것,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피조물은 음식의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니까 동물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아담과 하와 시대 가인과 아벨이 이 예배를 드렸던 이 본문의 정황들은요, 살펴보면 지금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방식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생을 따라오신 거예요. 마치 탕자가 떠나갔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고 이제 애타게 찾고 사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예배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겠지요. 피제사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또 어떤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졌다. 그러면서 이 피의 제사가 그리스도와 연관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첫 마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의 정황들을 보면 당연히 피제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아벨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부터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분했을까요? 왜 내 동생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받지 않느냐?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 잘못 드렸다고 해서 뭐 적어도 이제 팔을 비틀어 버려서 불구로 만든다든가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려 버린다든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배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시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 중요한 주목해야 할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그랬어요. 선. 이 선이라는 여기 쓰인 단어는요, 선을 행하다 동사인데요, 야타브라는 동사예요. 형용사형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토부.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좋다. 그게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토부나 이 야타브나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선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땅의 소물을 이 경작물을 자기 스스로 정성껏 가져왔다 손쳐도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할 수 없었을까요? 양을 이제 빌리든 사든 얻든 아벨에게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은요,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성경에는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맥락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전무한 거예요. 왜? 순종이 없으니까.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치닫는 그런 열심은요, 사실 망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생각에 좋다 해도 예배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그러면 잘못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또다시 주셨습니다. 너 안색 변하면 안 돼. 너 분노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벨처럼 제사 지내. 그 말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요 7절에 나오고 있는 선을 행하다라는 원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 해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되고 예배의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잖아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정말 사랑하는 자의 뜻을 잘 알고 따라가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의 최상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모습,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나름 가지고 계신 뜻이 있었어요. 그분은 능력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안 져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래요. 사단이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능력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고프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봤지? 내 능력이 이거야. 충분히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 뜻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걸 부추겼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또 이런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내게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 다 줘.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지 않냐. 그때의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원문의 뜻은요, 그저 손을 마귀가 이렇게 벌리고서 그저 와가지고 손 한번 이렇게 접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평민이나 신하에게, 백성이나 신하에게 가잖아요. 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있을 때 손을 쫙 피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을 잡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냥 손 한번 슬쩍 잡아주면 내가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어차피 지금 이 땅에 권세를 되찾고 그리스도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을 거 아니냐? 그 빠른 거 아닙니까? 그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굳이 십자가를 안 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뜻, 그저 눈 한번 부라리고 그냥 힘 한번 탁 주면 로마인들 다 죽는 거죠. 그잖아요. 완전 전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했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셔야 했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피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배자인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바친 자예요. 그래서 그의 의가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반드시 그의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예배는요, 삶의 모든 예배를 축소한 거예요. 축소한 거.
죄인을 불러서 은총으로 위로하고 먹이고 힘을 주어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음의 압도적인 사건인 거예요.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다 예배 용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금요일이 되었든 주일이 되었든 수요일이 되었든 새벽이 되었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은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초청에 응하는 거룩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요, 이 1시간 내에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위로하시고요, 힘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그냥 힘이 없고 준비 안 된 설교를 듣는다 해도, 아무리 이 앞에 어린아이가 쓴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그 하실 말씀의 핵심은 뭐냐? 위로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 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그 받은 말씀으로 이제 흩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 수 있다.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 때의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며 그 한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이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감동들을 가지고서 이제 나아가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생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Living Holy Sacrifice. 살아있는 자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공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식이 확고하게 있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의식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설교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드립니다. 요즘에 저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이는 우리 교회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제 예배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새벽 기도 드리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 예배에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눈 감아도 설교, 눈 떠도 설교, 눈 감아도 예배, 눈 떠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저를요 이렇게 점유하고 이렇게 쭉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요 제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저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에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바쁘고 직장 생활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예배자로 사는 의식이 희석되지 않도록 3일 텀으로, 이틀 텀으로, 하루 텀으로 그렇게 내 공적 예배를 이렇게 확립을 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그 예배의 이 시간들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잘 만든 것 같아요. 새벽에 매일 드려, 그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일, 주일, 이게 이제 2, 3일 단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심리학적인 의미가 있대네요. 그래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이 그렇게 이틀, 3일 계속 공부를 해야지 학생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자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조밀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배자 의식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희석이 되면 성도로서 이제 조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되지 않는 거죠. 자칫하면 가인과 같은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인처럼 실제로 돌을 들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남들을 죽일 수 있고 증오할 수 있고 각종 죄를 다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섬뜩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 또 마음으로 형제를, 마음이 아니죠, 입으로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 다 큰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를 내가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교회 본당에요, 독일어로 이런 말이 써 있다 합니다. 잘 고민해 봐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 예배자들은요, 한번 묵상을 한다네요. 고민해 봐라.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출입구에 그와 같은 문구는 써 있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와 같은 생각은 해야 해요.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코람 대어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십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눌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주님은요, 우리 예배를 왜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쁨이 샘솟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가인에게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내용을 봐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꾸짖는 표현이 없지 않지만 사실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예배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에덴 동산 바깥의 삶도 이제 견디면서 안식하고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하여서 어떻게 8절의 행동으로 할 수 있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인에 대하여서 계속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가인의 표 주셨죠. 내가 이렇게 방랑하고 다닐 때에 내가 가인인 것을 알고 누군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인의 표를 준 거예요. 그것은요, 죄인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 가인은 가인의 도성을 만듭니다. 자기의 성을 만들어요.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첫 시발점부터 달라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기회 주셨을 때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벨처럼. 그래서 저는 이 아벨이 너무 좋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순교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벨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교육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계십니까? 네, 다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생사를 가늠하는 귀한 결단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 이건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몇 시간만 북쪽으로 가면은요,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예배도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기를 소망하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총칼을 들이밀며 너 예배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강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회자가 앉고 장로가 앉고 권사가 앉고 안수집사 앉고 집사가 앉고 이렇게 앉아야 한다. 그게 어떤 순서일까요? 무슨 서열의 순서일까요? 아니요. 순교 순서입니다. 비록 저 뒤에 장로님이 앉아있다 해도 마음으로는 최고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보다 먼저 순교하리라. 이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직분자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잘못되어서 그러한 현실이 있으면 내가 먼저 죽자. 내가 먼저 순교하자. 나부터 죽이세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오늘
하십시오.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시는지요? 예배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까 아우구스부르크의 한 교회에 써 있는 문장을 소개해 드렸죠? 잘 고민해 봐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누구 앞에 예배 드리나? 누가 내 예배를 받아주시나? 그게 없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다 가인이 됩니다. 가인이 행동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가인이고, 마음으로 그저 숨기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가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가인은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우리는 은밀한 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초청하고 은혜를 주시려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 역시도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 위로를 담뿍 받고. 그러려면 내 두려움을 폐기 처분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세상의 두려움을 안고 나옵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기라. 결단하고 각오하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물 교환이 되죠. 예수님의 피부열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자가 됩니까? 세 번째 질문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과 단호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첫째,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가장 나약한 약점인데요. 사단이 그것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겨우 예배 왔다 해도 자꾸 내일 뭐 하지? 내일 뭐가 숙제가 있다, 뭐가 있다, 업무가 있다, 여러 가지. 또 한 가지, 욕심이지. 욕심, 욕망. 내가 이럴 시간이 없는데 더 돈 좀 벌어야 되고 더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돈 버는 거를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을 또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예배자는 그런 것들을 방해물로 여기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분한 예배 시간만큼은 그렇게 방해물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너졌다면 지금 회복할 결단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질문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돈하려고 이제 최상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선포케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정돈이 되면, 진짜 예배자가 되면 세상을 호령하며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의 강력한 힘을
항상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 넘친다니까요. 그거 받고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다. 그것은요, 모든 삶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여생을 이끌어 주신다. 그 확고한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다. 예, 정말 기왕 예배자가 되어 살고자 한다면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먼저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그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